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여러 행사로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청년들이 몇 사람 찾아와서 본인들이 자식이라고 자처하면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식사도 대접받고 그래서 선물도 받고 했습니다. 엄마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죠? 네.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아마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창작가 비평지에 연재가 되다가 2008년에 단권으로 출판되었는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던졌고 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한국 문학 현재까지 대표 밀리언셀러로 엄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2024년까지 22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한 22개국 언어로 번역도 됐고요. 또 이런저런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를 부탁해 라는 강렬한 말, 내 소설은, 제목의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가슴 철렁한 문장이죠. 이 이야기는 서울로 올라온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하철을 타시려다가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시려다가 아버지가 먼저 타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가 뒤처졌는데 그때 이후로 엄마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엄마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사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상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소설 속 가족들은 어머니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의 부재를 자신들 안에 어머니가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무슨 칼럼들이 올라오나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5월 8일에 그 칼럼 기사 중에 우리 사회 노년층이 겪고 있는 그 실존적 고립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가까이에 지척에 살고 있는데도 정서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된 70대들의 고독을 조명했습니다. 왜 70대인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80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고 자녀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마 70까지는 자녀들이 조금 마음을 놓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이건 우리 교회 70대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냥 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심을 숨긴 이 말이 결국 부모 자신을 더 고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속내를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연결돼 있고 가까이 사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빠르게 고립이 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런데 빠르게 퍼지고 있고 급속도로 단절되는 단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현대 가정이 직면한 상실의 풍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돌봄을 받지
않고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돌봐주는 사람들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돌봄을 거절하거나 하는 정서적인 고아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또 모두가 살기 힘들다는 경제적 불안에 대한 마음들, 또 부모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다 혼란스러워진 시대,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리는, 각자 도생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실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은 상실이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제자들 역시 이런 상실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별 설교인데요.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삶의 근거가 송두리째 통째로 사라지는, 그야말로 영적인 고아되는 그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실감을 겪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주 강력한 대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주의 신비라는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내주의 신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8절에.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제 나이 또래에 이제 고아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인데요. 사실 고아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아닌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친구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남아 계셨던 아버님이 소천하시자 자기가 고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고아는 아니고 어른 고, 성인 고아, 어른이 됐지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라고 놀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고아를 단순히 부모 없는 사람만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아란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지지해줄 사회적 후원자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취약계층도 고아라고 불렸습니다. 즉 소속된 곳이 없는 무연고자도 고아인 셈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스승을 잃은 제자들도 역시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잃으면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고아 같은 처지가 될 제자들에게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톤이라고 불리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입니다. 파라클레톤은 옆으로, 클레토스, 불렀다라는 의미로 곁으로 오라고 부름받은 자를 말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곁에 오셔서 부름받아서 도와주는 분,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주님 자신이 누구라는 뜻이었냐면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던, 우리를 도와주시던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제 이 보혜사는 주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는 제자들 안에, 또 제자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indwelling,
즉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안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거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단지 예수님 하신 사역을 또 다른 부회사니까 똑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현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드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운데 거하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신자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대언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죠.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힘든데 왜 그런지 모를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내면 깊은 곳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제자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내주의 신비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일은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는데요. 성령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상호 내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서로가 거한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 20절은 아주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무 대명사가 많아서 이야기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제자들이죠. 즉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서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 거하는 상호내주. 이거는 페네코레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엄청난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자 고유한 위치와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속해 있어서 하나가 돼서 완전 떡이 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데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을 페레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알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그리고 모를 것 같으죠.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해설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사회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셜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군주로 고립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상호 내재하는 공동체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위격은 서로 완전히 평등하고 또 서로가 정말 사랑 속에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상호 내주를 하시는데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사귐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귐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데 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사랑의 순환, 그 사귐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삼위일체 사귐을 이 땅에 드러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각 사람의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귐 안으로 편입시킵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절돼서 서로 단절된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귐의 능력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사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려면 서로 뭐가 통해야죠? 소통이 돼야 되죠.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말을 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강림하실 때 언어가 하나로 통했던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소통이 됩니다. 누구하고 소통되죠? 서로 간에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공동체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고독과 단절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흡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내주의 신비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가족의 붕괴나 노년의 단절을 긍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실 때 가족은 단순한 혈연 집단을 넘어서 삼위일체 사랑을 반영하는 참된 영적 공동체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 안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신비는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 내주의 신비가 어떻게 경험될까요? 어디서 경험될까요? 주님은 이 내주의 신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수미 쌍관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는 말씀을 서로 잘 들으시죠? 네. 나이가 들면서 남편들은 부인 말을 참 잘 듣는다고들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습니다. 일단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곁에서 같이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랑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사랑의 확인을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이제는 하고 계시는 걸로. 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순종은요, 엄격한 율법이나 그런 윤리가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들어야 할,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놀랍게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나옵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계명들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다 뛰어넘고도 남을 놀라운 계명 딱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물질과 내 소유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적인 것이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과 가족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깨뜨려 주시고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끌어안게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 삶을 열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삼위일체 상호 내주의 교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우리 가족에 대한 그 통찰도 줍니다.
가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창조된 가장 원초적인 모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간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일치와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고 서로 다양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실의 시대, 이 죄 많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가족은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조차 때로는 이기심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를 줍니다. 자녀의 성취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훈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고아처럼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인간의 한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영적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상호 내주의 원리가 가정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구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거룩한 처소, 즉 신성한 처소로 빚어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에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진정한 안식처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효는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식이니까 라는 역할 속에 서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고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소비하고 맙니다. 엄마가 필요해 라는 가족들은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한 20대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20대 용어 중에 하나가 엄마를 냉동 동결하고 싶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늙지 않고 계속 자기들 옆에서 자기들을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어이없죠? 엄마가 절대 늙지 않고 자기 옆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이제 보혜사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보혜사적인 부모, 또 보혜사적인 자녀가 됩시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설처럼 엄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사처럼 자식 곁에서 외로워할 수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돌봄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혜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내주의 신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새로운 인간관계로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부탁해 라는 결말은 결국 엄마를 찾았을까요? 네,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큰딸은 이태리 로마의 그 제 성당 앞에서 언젠가 엄마가 부탁했던 묵주를 구입하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제야 여인상 앞에서 차마 하지 못한 한마디가 나의 입술 사이에 흘러 나왔다. 엄마를 부탁해. 그러니 피에타 조각상 앞에서 끝내 하지 못한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끝내 책임질 수 없었던 엄마의 영혼과 고독을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에게 의탁하는 고백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절규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밤, 또 깨어진 관계들 속에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보혜사께 부탁하십시오. 부모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는 검사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곁에서 함께하는 대언자, 함께 도와주는, 돌봐주는 보혜사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령 공동체의 사명을 잊지 맙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방비의 상태에 놓인 수많은 고아들이 존재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 소외된 이웃들, 영적인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고아 상태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대행자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고아들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 고아들의 권리를 변호해주고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사귐 안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을 모신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서로를 주님의 계명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사람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